빌레몬서입니다. 성경 다 가져오셨죠? 네, 성경을 열어주세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지만 설교 서두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도 제가 요약을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14절 같이 봅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아니 2000년 가까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빌레몬이 처음 이 서신을 받아들고 읽고 들었을 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이 예배도 은혜가 없으면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어제 은혜해 주셨듯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빌레몬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시리즈 타이틀을 Grace for All,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바울에게 은혜가 필요했듯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열림은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To be an open door to a life-changing grace.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향하여 활짝 열린 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난주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동역자가 되게 하고요, 한 가족이 되게 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군사된, 쉽게 말해서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기도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했지만 그냥 한 번 들어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 감사는 past grace,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었죠. 성도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구로 나아가죠. 기도는
future grace, 장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너의 사랑으로, 너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고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 저녁에도 나오시고 또 토요일 새벽에는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얼마나 뜨겁게 함께 기도했는지 모르고 지난 토요일 어제네요. 어제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직접 기도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초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다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받으신 분들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기도 들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시작과 끝에 비슷한 내용이 감싸기 구조 형식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의 호의와 그의 긍휼을 은혜롭게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요청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해달라는 건데 그 내용에 도달하기까지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지 보실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런 접속사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에 있었던 바울의 감사와 기도 내용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한다.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8절 계속 봅니다. 내가 바울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누구에게죠? 빌레몬입니다.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바울이 무엇을 명령하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네, 바울은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9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 대명사가 붙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랑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것은 바울의 사랑일 수도 있고 빌레몬의 사랑일 수도 있고 서로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사도적인 권위로 나아가지 않을 뿐더러 빌레몬에게는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부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게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빌레몬에게 일임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건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율법은 억지입니다.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일할 때는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은혜의 능력이고 은혜의 역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롭게 빌레몬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가 빌레몬의 삶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9절과 12절 사이에서 바울이 오네시모의 삶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빌레몬 너도 은혜로 반응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The Work
of grace.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Paul, an old man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몇 살이나 되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로마 시대 평균 수명은 22세에서 33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올드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5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마 그 당시에 살았으면 올드맨, 저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한테 이렇게 구차하게 부탁을 해야 되겠느냐, 날 좀 봐달라 이런 말이고, 더더욱이 빌레몬의 은혜를 구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갇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엄마가 자식을 낳는 거지 아빠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엄마도 낳고 아빠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주로 남자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우리에게는 이게 딱 다가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오네시모도 부모가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그를 낳아서 그는 나의 친자식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한 그런 형제들을 가리켜 가지고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자녀라고 일컫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해서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출산 또는 해산에 비유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수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듭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regeneration.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한옥권 부교육자들이 공유하는
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이 출산을 하면은 아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서 공유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 엄마가 진통을 거의 24시간을 하고 났답니다. 아기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엄마가 다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는 뭐 했을까요? Nothing.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죠. You must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났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맥박을 잡아보세요. 살아있으면 알아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진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은 물어보세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AI가 판치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영상 공동체 소식 나오는 것도요, AI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속된 말로 영혼이 없어요. 비슷하게 사람 목소리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생명이 없어요. 이거는 컴퓨터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인 생명이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어서 감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으신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는지, 없으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맥박과 호흡을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섬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그 다음에는 Grace of Repentance, 돌아서는 회개의 은혜로 나가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before and after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네시모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useful, profitable, beneficial, 쓸모있다, 유익하다, 이롭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당시에 주인들이 종에게 즐겨 붙여서 불렀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좀 유익한 사람이 되라, 쓸모있는 종이 되라. 근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됐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해요.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다, useless.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빌레몬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내가 먼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가 회개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회개와 변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Before and After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누려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t's night and day.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하지 않았던 사람이 선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의롭지 않았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았던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키나요? Grace of repentance. 돌아섬의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회개가 바로 이것이죠. 회개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삼으로 양육받은 분들은 다 이거 아시죠? 근데 이게 단번에도 이루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과제죠. 그렇죠? 맞습니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성화와 회개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변화죠. 이 변화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회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은혜의 능력,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직업상 법정에 자주 나가셔야 하는데 하루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중범죄자를 대면하게 된 겁니다.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인데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센텐싱을 앞두고 있는데 판사가 부르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무신론자였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60, 70이 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거 그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냥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진 거죠. 죄사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이런 기적이 누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회개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천천히 그 복음사에게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마침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내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회개가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더 선하게, 더 의롭게, 더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회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나를 회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낮아짐의 은혜입니다. 낮아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은혜도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바울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역은 그는 내 마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는 내 심장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시면 my very heart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이 마음, 이 heart라는 단어는 원래 이 cardia라는 그런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러면 심장 내과 의사를 cardiologist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 heart, cardia에서 나온 건데, 유난히도 빌레몬서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cardia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 하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심장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내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정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내 심장, 내 내장처럼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너한테 보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네시모와 같은 이 무익한 사람이 주인에게 적지 않은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고 로마까지 도망 나온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를 너무나도 잘 섬겨주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금 상태에 있는데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네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빌레몬이 도와줬죠. 그래서 시작할 때 너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한 거죠. 근데 로마에까지 빌레몬은 올 수 없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를 만나보니까 그가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의 뒷부분에 보면은 끝 인사를 하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마가도 나오고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는데, 물론 1절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문안한다고 말하게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부탁하면은 척척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동역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른다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섬의 은혜, 회개의 은혜도 더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의 변화된 삶의 큰 열매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이 되었다. 낮아져서 봉사하는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구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하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 수고 많았죠. 내가 더 했습니다. 요한, 야고보, 아니 모든 사도들의 수고를 합친 것보다도
내가 더 했습니다. 과시인가요? 자랑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섬겨야 하고, 일터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이 봉사의 직분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아직 봉사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은혜를 덜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BBS 봉사자 사인업이 좀 부진했었어요. 170명 정도 사인업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BBS 봉사자 훈련이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교육 목사님, 정준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75명이 2주 사이에 더 사인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게 하겠다고. 은혜가 역사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는 이미 그렇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많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도 이 계단 만들어 놓고요, 어제 저녁에 일부러 한 번 더 나와서 연습했어요. 은혜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억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다들 하시는데 이게 오래 가는 게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 1, 2년 지나면 조금 시들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똑같아요. 은혜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은혜롭게 모든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봉사가 기도를 앞설 수는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봉사의 은혜, 낮아짐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도 기도하셔야 하고, 봉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열심히 줄어들지 않고 은혜롭게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머물고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그 은혜가 임하고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